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올해 2023년도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주제를 붙들고 여러 말씀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려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결혼하지 않은 게 더 좋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1, 2, 3절에 나와요. 결혼은 복된 겁니까? 안 하면 경건한 겁니까? 복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다 귀한 하나님의 배우자 만나서, 반려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한 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야채 많이 먹으면 사랑해 주시고 고기 많이 먹으면 미워하시고 그럴까요? 노아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채식도, 식물도 먹으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육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익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가지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다 한 번 태어났죠.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났든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든 다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도가 하는 말인데, 거듭난 것은 세상에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육체로만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몸의 욕구와 내 몸의 충동과 내 몸의 어떠한 그런 방향성이 강하게 밀어붙여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이 육신을 제어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같이 뜨겁게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가만히 이렇게 숨겨두었던 나의 어떠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태우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그전에는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인데, 말씀이 쑥 들어와서 겁쟁이와 같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의 속을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태워서 담대하게도 만들어 주세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같다 그러냐면 때로는 우리 속에 단단하여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부숴주는 그런 방망이 같은 역할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하세요. 한 번도 내 속을 예리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아주 예리한 그 검으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죠. 그 말씀이 태우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속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게도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불같은 능력, 방망이 같은 능력, 검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일 테지만 일단 작은 글씨는 가만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랬죠? 살아있다 그랬죠. 또 불 같다 그랬고 방망이 같다 그랬고 예리한 성령의 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 겁이 많은 사람인지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어두운 사람인지 실력 있는 사람인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나약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드러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를 굳게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확인하게 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굳게 잡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깊이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굳게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도 자녀들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저한테 제의하거나 얘기하면 저도 꼼짝 못해요. 아빠 이거 약속했잖아. 이거 그때 나랑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뢰이고 약속이고 자녀이지만 신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러니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그 응답이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도 많이 보시고 말씀 많이 보시는 분은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기도는 우리가 해서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하고 여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 꼭 답변해 준 것은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여러 질문할 때 가끔 답변 안 해준 것도 있어요. 너희들이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꼭 답변해 준 건 뭐라고요? 기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간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간청.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무리 못된 재판관이라도 간절히 구하면 심지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진실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까? 이럴 때 있어요. 근데요, 믿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는다는 게요, 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어요. 이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나한테 그때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하면 아빠가 해줄 것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낼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청함대로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거죠.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충만함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해요. 내가 이게 해결되기 원해요. 기도했는데 성령과는 무관한 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치달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질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올 때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세요. 그러한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다들 어떠한 바램과 계획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